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동생만 편들어주면서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형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형의 편이 없는 가정,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첫째 맞이라고 해서 제일 능력도 좋고 키도 가장 크고 말도 가장 잘 듣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형 혹은 오빠, 언니, 누나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직분은 짐이나 부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성도는 축복이에요. 성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오늘 말씀 시간에도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당선된 사람은 기쁜 환호를 질렀지만 낙선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투표했을 것이고 후보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따져보면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모두 국회의원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능력이 안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를 국회의원 자리에 앉힌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에게 국회로 나가려 한다거나 시장으로 일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게 될지 모릅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운으로, 요행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극히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겨서 종종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우받으며 살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의 가족도 보호해 주셨고, 모세의 마음이 무너져 갈 때 그의 가족을 데려오셔서 모세의 마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전한 고백을 하도록 그의 영혼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분쟁에 재판으로 기력이 소진할 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멈추게 하시며 그의 육신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재판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넘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혼자서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들을 다 돌보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하는 살인적인 강행군을 나누어 줄 만한 자들을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단순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직책과 직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6월절이 지난 지 아직 3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벽돌을 굽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일명 무식한 돌쇠들의 집단이에요. 현재 재판관 대상자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율법 전설을 외웠던 학자들이 아닙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만한 학식도 교육도 받지 못한 그냥 무식한 돌쇠들이에요. 모세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돌쇠들을 갑자기 1000부장과 100부장의 재판관 자리에 앉히면 그들이 모세처럼 사리를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여러분 알고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능한 돌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되려면 10년, 20년의 공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겨우 3달여 만에 무식한 돌쇠들에게 법관 옷을 입히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드로의 말을 듣고 쉴 수 있다는 기대와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모세는 주변에 무식하고 무능한 돌쇠들을 딱 이렇게 훑어보면서 주변에 쓸만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없음에 모세는 한숨만 내뱉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맡길 만한 자도 없고 숨을 쉬는 것마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재판관이라도 데려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없는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대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똑같은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으며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마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찾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들에 짓눌려 아프고 답답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남을 보호할 능력도 없어서 보호라는 단어 자체를 간섭과 속박, 무능력의 동의어처럼 생각하면서 보호 없이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주소입니다. 모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텐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며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재판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모세 같은 재판관이 나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를 임명하든지 임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능력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뒤돌아서서 갈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 징도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이 될 만한 학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의 자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실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기에 불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돌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수십 년을 공부해야 할 재판관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사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보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앉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주저앉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애초에 불가능한 것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기에 아무리 하찮은 인간에도 어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어떤 위태한 존재라도 보호받은 존재가 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가능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도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보호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무능력해진 인간은 특히나 사망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능력한 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가능한 말을 말한다고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성전을 열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실 때 이상한 말을 짓거린다고 예수님께 면박을 주었고 성전을 헌다는 말에는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고 미혹해 하는 자이며 보호자가 아니라 절망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미천한 피조물 주제에 인간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와 심판과 처형이 가능하다는 걸 보이려는 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보호의 손에 못질을 하며 능력과 보호 예수님을 완악하게 거부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촌부들, 무식하고 비천한 자들, 예수님의 구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하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배움도 없고 가난한 시골뜨기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인간의 실패자들이 모이는 현대의 할렘과 같은 곳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교육도 못 받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떤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겸허히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로 만들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의 인생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보호라고 하면 과잉 보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온실 속의 왓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무능력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것도 능히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죄와 사명까지도 이겨내고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로 지옥의 운명이었을 뿐 철궁극은 불가능했던 죄인이 지옥을 떨쳐내고 천국이 가능한 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호해 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주변 사람들까지 능력을 주시며 굳건히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능력 없는 죄인에게 의의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천국을 죄인에게 가능케 해주시는 보호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보호받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심한 착각 속에서 불가능한 일,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실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간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극히 미천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죄와 사망에 이리저리 돌리며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실 속 왓초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이길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는 인생으로 보호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집트의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했던 사명을 감당하듯 세상의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이 땅의 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담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판관의 직무가 가능한 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가족도 보호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모세는 이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자를 임명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험한 얼굴의 사람을 재판관에 앉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을 천부장의 자리에 앉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유행할 만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보호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면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이방 민족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명백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능력입니다. 아멘. 요즘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하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이나 어떤 특기든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인생을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어떤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시시한 세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의의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왕의 왕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능력을 쫓아다니면 전능하신 구원자의 보호 없이 극복 불가능한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끌려다니는 무능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며 보호와 은혜의 발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엔 주님에게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의 발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니면 아무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떤가요? 혹시 성도가 부담스러운가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무겁게 부담을 주려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으로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성도에게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적 권세가 있는 지도자로 세상을 이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되 세밀하게 보호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의 핵심은 보호예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 육체를 예수님은 보호하십니다. 모세를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를,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저절로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시했던 사람이 의외로 자리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보니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허무맹랑한 말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자리를 맡으면 저절로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주변에도 능력을 주세요.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갓 결혼한 새내기 주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색시에게 음식의 능력도 주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다 적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꼭 나에게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능력을 주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보호 속에 거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를 향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큽니다.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무식한 자들이라도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든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가 능력자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성도를 보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나약한 여성이라도 여러분, 아이를 아는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자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보호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인생을 경험한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며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장 큰 직무유기가 돼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놀랍게도 곳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의 역사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전능자의 보호를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보호받고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원을 소개하기보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좋은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대장들에게 보호의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도대장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됩니다. 능력을 주시고 완벽히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호 예수님을 만나자고 사랑으로 권유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심오한 보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깊은 예수님의 보호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으며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아멘. 어른들도 아이들도 이 예수님의 보호의 비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